할렐루야. 저는 반갑습니다. 전번에 오고 이번에 오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와, 진짜 교회가 참 건물도 업그레이드 됐지만은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것 같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3년 전에 파송을 받아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멀지 않습니다. 한 5시간 비행기만 타면 가까운 곳인데요. 좀 날씨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좀 힘들지만은 참 그곳에서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거를 다 이번에는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저도 평신도였을 때에 선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선교사님 오면은 참 수고 많다, 고생한다, 뭐 선교 헌금을 이렇게 좀 전달해 주는 수준인데, 진짜 이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의 큰 축복인지 이걸 알고 보니까 이건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이번에 어떤 선교의 간증 이야기보다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저희들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교회를 다니며 또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살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것을 참 감당하며 또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은혜 빛교회 주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제 또 새롭게 또 좋은 교회 건물도 주셨고, 이제 앞으로 귀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또 선교에 대해서 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의 축복이, 선교의 이 비밀이 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축복을 깨닫고 그 선교의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시간에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 부분에는요, 첫 번째로 선교는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다.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심장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이 바로 선교인 것 같아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에,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전에는 주로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복 달라고 그런 기도만 쭉 하다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딱 왔을 때에, 그때는 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전에도 생각하지 못한 단어,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바뀌었어요. 그게 선교였어요. 선교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구나. 선교는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선교가 하나님의 심장에 가장 가까운 것이구나. 그때 그걸 깨닫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축복된 결단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게, 여기
심장에서 나온다라고. 두 번째는요, 성교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게 이제 선교한 것이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선교의 역사가 계속 영향과 그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게 뭐 캄보디아는 벌써 그 1000km가 넘잖아요. 거기서 역사를 합니다.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1년 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아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힘으로 그것이 이제 은혜가 되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새롭게 또 신학교를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그 선교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선교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딜레이하는 거 이렇게 주는 거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도 하나님의 이제 이 히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히스토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리고 다음은 선교는 교회의 존재성, 나의 존재성을 의식하는 것이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왜 내가 존재해야 됩니까? 이것을 이 선교 안에 선교 통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사는 목적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다음에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핑계가 없어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선교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삶의 목적이며 핵심 가치이다. 선교가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바로 선교 때문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를 이제 크게 보는데 그 안에 영혼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선교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것이고 핵심 가치이다. 이렇게 선교를 이해하시면은 이런 배경을 두고 선교를 본다면은 아마 새롭게 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하는 목적이 바로 선교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서 선교만 강조하는 그 단순한 그런 강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제 삶 속에서 그걸 체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가 교회의 목적도 바로 선교구나. 초대교회를 보면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교는 삶의 목적이다. 이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주님의 명령이며 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다음에 소원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구절이라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돼서 나오는 소원으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게 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한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소원, 성자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그분의 명령을 우리 어길 수가 없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것이 이 주님의 명령이 참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명령이구나. 이 성자의 명령, 성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이 세상에 살고 있다가 성령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이는 성화의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에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성화의 구원이, 이것도 성령의 역사를, 미래에 이제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성교는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의 소원과 주님의 명령과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할 목적입니다.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고 교회가 이 땅에 있고 이는 공간적인 먼 거리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미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바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이게 전도라고 하고 선교를 하면 굉장히 멀리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별로 와닿지 않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 속에 이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을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이 많은 사명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입니다, 제자. 무리는 많아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많은데 그 중에 제자가 몇 명인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그래서 뭐 그냥 교인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또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누굴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 그래서 참 이것이 교회의 가장 주된 사명이라고 봅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만 오래 다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됐을 때에 또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이제 목자 하잖아요. 누가 새끼를 낳습니까? 양이 새끼를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될 때에 당연히 나오는 게 제자를 또 그리스도 제자를 만드는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제자가 제자를 만듭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진짜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전할 때에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이것이 저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놓쳐버린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복음은 생명인데 복음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율법으로 누르는 겁니다. 율법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적인 성도들이 교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굉장히 눌려 있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은 굉장히 기복적인 목적으로, 그렇죠? 기복적인 목적으로 간다면 절 다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뭐 가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가 복 받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은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이미 받았어요. 이제 남은 건 이제 이 복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내 속에 받은 복을 얼마나 알고 누리느냐가 이제는 남은 것인데 그냥 복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복의 개념도 이게 다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복은 전부 물질, 건강, 뭐 자녀 이것만 이제 추구하는데 우리들이 받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 이게 참된 복입니다. 이게. 이런 복을 누린다면 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만큼 돈이 많은 만큼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 한국에서 이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게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긴 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40분 만에 한 명이 자살을 한다는 걸 보면은 그만큼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자기가 원한 것이 안 돼지고 또 너무나도 이 충격이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고 이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걸 다 감당하니까 감당을 못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왔지만은 이제 캄보디아는 진짜 아마 한국으로 비교하면 한 3, 40년 뒤떨어졌습니다. 아마 70년, 80년대쯤의 한국입니다. 거기가 진짜 먹을 게 없어요. 풍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빈부 차이는 큽니다. 돈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법적으로 보장된 월급이 204불입니다. 204불. 그러니까 25만 원, 뭐 3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서도 참 자살 같은 거를 보기 참 드물더라고요. 좀 행복하게 물론 없지만은 그래도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얼마나 참 잘 삽니까? 근데 돈으로 참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제대로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소망을 얻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 안식을 얻겠습니까? 바로 오직 복음뿐인데 오직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고 참 행복을 주는 건데 교회 사명을 잃어버릴 때에 교회는 지금 뭐 율법적으로 뭐 기복적으로 하니까 뭐
가보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좀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교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에 지금까지 해온 선교가 기존 방식이 뭐냐면은 주로 자국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요. 한국 교회니까 한국 선교사들 지망생을 또 자원자를 해서 뭐 신학교를 졸업했든지 보냅니다. 이제 보내는데 근데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갔을 때에 그 나라를 적응하고 또 제대로 선교를 하려 그러면은 한 10년이 걸려요. 10년 이상 더 걸립니다. 뭐 20년이 돼도 말을 완벽하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적응하고 이제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지화 적응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참 저희는 이제 뭐 오래전부터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해왔고 또 러시아 선교도 해봤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아는데 그걸 알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한 텀이나 두 텀은 이제 이 현지 적응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20대, 3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 동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80년대, 90년대 때까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선교사들을 많이 젊은 선교사들이 지원해서 동원이 돼서 파송을 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원인이 당연히 알게 되죠. 왜 교회 가보면은 청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지금 정원 미달이라 신학생도 없고 점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선교사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20대 30대 한국 출신 청년들, 한국에 있는 청년들도 지원을 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80년대, 90년대 때는 굉장히 많이 젊은 선교사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동원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소속하고 있는 시드 국제 시드 USA라고 있거든요. 거기 전부 평균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럼 10년이면은 곧 70이면 이제 정년이고 더 오래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거의 노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제 선교 단체도 없어질 그런 전망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제 50대, 70대 실버 선교사들이 자원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캄보디아 지금 선교사님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2,000명이 넘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 그러면은 평신도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을 젊었을 때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어떤 환경과 여건 때문에 안 됐다가 그래도 그거를 이제 이루고 싶어서 이제 50대나 조기 은퇴한 후 또 정년을 한 후 이렇게 오시는 목회자들도 있고 평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지 장기적인 효과를 줄 수가 없어요. 우선 언어를 배우는데 배우다 보면은 천국 갈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지금 많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안 나와요. 그럼 분명히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글로벌 선교사에는 선교사의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의 실패 요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를 보면요, 연구를 해보면은 거의 다 선교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이 선교하면은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선교지 가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회해야 되는데 선교지는 선교사들이 해야 할 사역이
현지인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보면은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한 독노예가 있는데 주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도 이제 커가는데 그들과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제 많이 좀 분리가 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은 선교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정 부분에서 선교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 중심으로 자립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하는 교회는 자립이 안 되는데 현지인들이 하는 교회는 잘 자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선교사는 물주처럼 계속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를 의존해요. 그래서 95% 교회가 캄보디아 교회가 미자립 상태입니다. 자립이 안 되고 있어요. 참 너무나도 한국 교회는 역사를 보면은 빨리 자립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네비우스 선교 모델이 바로 적용이 돼가지고 빨리 그러니까 자립하고 또 자전하고 자치하는 이게 돼가지고 빨리 자리를 잡았는데 선교사들이 이게 다 이게 자꾸 주고 하니까 선교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선교사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 의지하는 만큼 상처가 오고 실망이 없나나 큽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선교사를 하게 의존하게 만들어가지고, 왜 선교사는 편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돈을 주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근데 그것이 아주 이 현지인들을 세우는데 참 많은 장애가 된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선교사가 떠날 때 사역 이양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선교 지역도 그렇지만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10년, 20년 돼서 30년 돼서 떠나는데 사역을 이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선교사들이 다 맡아서 했기 때문에. 참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할 때 좋은 목사를, 졸업생을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선교사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했던 사역이 계속 지속이 안 되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의 참 잘못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선교 사역의 실패 요인이 팀 사역이 안 됩니다. 참 우리는 개인 플레이는 잘해요. 근데 팀으로 묶어 놓으면 너무나도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2,000명이 지금 있는데 전부 다 개인 사역을 다 하고 있어요. 같이 합치면 굉장히 힘이 될 텐데 전부 다 머리가 되고 싶고 2인자는 되고 싶지 않다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이게 어떤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병이라 그럴까요? 팀 사역이 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에 그만큼 효과를 내지도 못하고 지속도 안 되고 힘도 힘없이 그냥 희지부지하는 그런 사역질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저희들이 조금 회개도 해야 되겠고 뭔가가 개혁이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교회 선교 정책의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지만은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그냥 이 주가 아니고 그냥 부수적인 프로그램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어떤 이 사역을 어떻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에 관심이 많지, 내 교회 부흥되는 것에 관심이 많지, 주님의 지상 대명령, 선교지에 필요한 것을 참 선교지에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진짜 마음으로 와닿고 진짜 선교에 관심을 두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선교의 부수적인 프로그램으로만 그냥 아쉽게 그렇게 하는 참 그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의 중요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교인들에 대해서도 선교의 중요성, 선교는 생각하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사실은. 뭐 전도가 먼저지 선교. 여기서 뭐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선교의 필연성에 대해서 너무 이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위해서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라도 선교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교회가 그래도 이 선교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도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노력도 참 노력하는 교회를 보면서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는 지금 선교 이 지금 정책이 선교 전략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얼마나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까? 어떤 좋은 변동도 있지만은 또 좋지 않은 변동도 있었는데 이때에 우리 선교에 대한 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를 도전해야 되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나?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방향이 뭔가? 사실 이것이 우리 모든 물론 이제 목사님은 이걸 강단에서 외치고 있지만은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요. 내가 바로 교회인데 내가 왜 존재해야 되나? 그렇다면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나? 방향이 뭔가? 이것을 여러분 이번에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가 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를 동시에 봐야 된다. 지역과 세계를 동시에. 이게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순서적이 아니라 그거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선교의 방향이었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우리는 지역과 세계를 동시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처치가 있고 글로벌 그래서 이걸 합성어로 글로컬. 이 교회가 글로컬 교회가 돼야 된다. 로컬 교회만 아니라 글로벌을 포함한 그걸 수용한 글로컬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진짜 이 은혜 빛교회가 글로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글로컬 돼야 돼요. 세계를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천에서 세계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품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도 지역적인 응답이 아니라 세계적인 응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 그럼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말씀으로 그게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성취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내 언약으로 개인의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이 교회가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처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들을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첫 선교사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얘는 드디어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 첫 번째 선교사의 파송이 그 영향이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바울이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던 거예요. 참 이게 2000년 전에 있던 일이 이 한국을 위해서 미국 선교사 청년들이 왔잖아요. 아펜젤러나 이런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선교의 역사입니다. 세계는 선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참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은 뭐 교회가 뭐 흔적은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 교회가 알려지고 있고 그 교회가 행한 선교 사역에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처럼 은혜와 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천 명이 모였어도 성경적인 이 선교나 이걸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숫자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 가진 한 사람, 믿음 가진 그 두 사람 갈렙과 이 여호수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숫자가 중요한, 숫자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 그것을 체험한다면 진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모델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은혜가 넘치더라. 은혜가 보여서 눈에.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는 손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한국 교회도 참 이 한국에 와 보니까 저 출산 때문에 많은 0.7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나라가 문화와 언어가 보존되려면요 평균 2.2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2명 이상을 낳아야 이제 이게 보존이 되는데 안 그러면은 이 한국도 사라지거든요. 지금 독일의 문제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10세대가 지나면은 독일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중에 뭘로 가득 채워지는 줄 아세요? 중동 사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중동 사람은 계속 낳거든요. 8명을 낳아요. 독일 사람은 안 낳고 한 명도 안 낳는다. 8명을 낳으니까 지금은 죽었지만 카다피 리비아의 독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50년이면 총 한 방을 안 쏘고 유럽을 이슬람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총 한 방을 안 쏘고 숫자가 그냥 차버리니까. 이게 한국이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이 위기가 왔는데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교회에게는 기회다. 진짜 이 복음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어떻게 합니까? 많이 놓으세요. 젊은 분들 2명 말고 4명까지 놓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불신자들은 안 낳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언약의 자녀를 낳고 복음을 가진 자녀 나오면은 이제 커보세요. 그럼 한국이 빨리 아마 복음화가 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진짜 이 성도들은요, 여러분 많이 낳으세요. 많이 낳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축복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성육하고 번성해라. 낳아라 그랬는데 왜 안 낳는지. 이게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많이 낳으시면은 저절로
배가 운동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동까지도 이루어져요. 이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는 굉장히 많이 아이들뿐이 없어요. 거기는 굉장히 나라가 젊습니다. 그 70%가 35세 미만이에요. 얼마나 젊은지 모르겠어요. 전부 아이들이에요. 저희들 사역도 전부 아이들 사역이에요.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복음화를 하시겠구나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자녀들을 많이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선교사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많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돌리시느냐? 동남아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21세기 선교사 동원의 중심지입니다. 여기는 선교사 뭐 교회 청년도 없지만은 신학생들도 없지만은 선교사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 GMS라고 합동해서 하는 선교사 훈련이 1년에 2번 있는데 옛날에는 정원 50명이 계속 쳤대요. 지금은 하면은 5명도 안 온대요. 심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남아시아로 지금 거기에서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저희가 있는 신학교도 젊은이들이 많은데 선교사 되겠다는 반 이상이 선교사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뭔가가 이 동남아에 있는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적지만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세우시겠구나라는 것을 사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왜 동남아냐? 동남아가 이제 나중에 이제 1040 윈도에 대해서 40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거기에 현지인들의 장점이 여기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장점이 우리가 가면 이게 적응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는 적응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 나라니까. 그러니까 문화, 언어, 기후, 음식이 벌써 다 그들의 적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거기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장점은 뭐냐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가성비가 높다는 거예요. 높은 가성비. 우리 가성비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후원이거든요.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되는데 한국 선교사님 가정 한 명을 파송하는 그 비용으로 5명이나 많게는 10명까지 현지인 선교사들을 세울 수 있다는,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이 가성비로 따지냐면은 이 한국 선교사님이 가려면은 적어도 한 300만 원, 400만 원이 필요해요. 선교사에 가려면 그걸로 근데 현지인들 선교사를 하면은 5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들은 그만큼 적게 없어도 살 수 있는 그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참 이게 한 명을 보낼 수 있는 그 비용으로 5명이나 더 이상 후원할 수 있다는 걸 보면은 이게 지금 동남아가 지금 우리가 거기서 선교사들 세워야 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것을 보고 저희 이제 신학교 커브넌트 미션 신학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훈련의 이제 목적인데요. 훈련인데 거기서 어떤 신학 훈련과 영성 훈련과 전도 또 교육 개척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이 이제 어떤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 공동체로서 삽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7나라에서 와서 살아서 7나라에 온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같은 민족만 살아도 그래도 갈등이 생기는데 얼마나 갈등 요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있는 걸 통해서 사실은 이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살 때는요, 내 것이 숨어 있던 것이 내 죄성이 드러납니다. 나가 맞지 않는 것을 하면은 불평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숨어 있던 기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도 내가 내 것으로 살고 있다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복음 메시지를 던지면요, 이게 뭐 진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다 알고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에는 인격 훈련, 전도 훈련, 전도도 저 매번 토요일 날 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 교회도 개척하고 이런 훈련을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14창이라는 그런 특수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이 완전하게 이제 어떤 특수 훈련을 시켜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신학교만 왔다 갔다 지식 갖고는 안 되거든요. 진짜 이 복음이 진짜 내게 복음화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야만이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또 저희가 현장 중심의 선교회가 필요하구나. 선교 단체가 제가 속한 선교 단체가 LA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장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소통이 잘 안 돼요. 우리의 필요한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교 현장에서 이 신학생들을 졸업한 학생들을 이제 그들 돕는 것이 현지의 선교지에 이 선교회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동원도 하고 훈련도 하고 파송도 하고 관리해서 장착할 수까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필요하구나. 한국의 선교 분부를 도울 수가 없어요. 현장을 몰라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략도 없고. 그래서 현장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는 지금 선교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에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을 주는 것은 이제 현지인 선교사를 입양해서 파송하고 후원해라. 한국 사람이 아닌 이 자리에 선교 보고하는 사람이 네팔 사람이 될 수 있고 인도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베트남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분을 선교사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에서 우리는 한국 교회니까 한국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컨셉이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현지인을 입양해서 후원하고 파송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전략을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전략을 하는데 이제 커버넌트 미션 선교회가 바로 왼쪽에 이제 오른쪽에 커버넌트 미션 신학교,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는 커버넌트 미션 선교에서 이제 이들을 미션 선교회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와 같이 이 선교사를 현지인 선교사를 입양해서 파송하면은 그것을 관리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커버넌트 미션 선교에서 이거를 감당해야 되겠구나.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 선교사들이 물질 공세나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받고 결과가 진짜 안 좋은 결과를 만들고 오히려 선교를 방해하거나 복음을 막는 일이다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 절실히 그냥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굉장히 지금 연구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팀들 안에서 굉장히 우리 이제 교직원들이 다 달라요. 이제 필리핀 친구도 있고 또 네팔 친구도 있고 또 캄보디아 있고 또 이제 미국 이제 선교사님 5명이 있는데요. 맨날 이런 걸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들이 가서 진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한번 저희 신학교에 대해서 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시창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라는 세 가지 중요 종교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 선교의 마지막 선교 현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이자 가장 많은 박해를 받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도 분명히 지상 대명령의 범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관건은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캄보디아의 커버넌트 미션 신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신학교는 개혁 신학을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영성 훈련과 전도 훈련을 실시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선교지의 복음화를 위해 일꾼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7개국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커버넌트 미션 신학교 훈련은 강의실을 넘어 전도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매주 토요일 학생들은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실적인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가 어려운 10-40창의 전도 전략은 복음의 마음이 열려있는 4세에서 14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역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주신 증거가 딱게오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거 교장 선생님이 크리스찬인데 자기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나쁜 곳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겠다는 소원의 기도로 우리 신학생들이 방학 중에 한 달을 그곳에서 기거하며 숙식하며 예수님을 전한 결과 매주 주일 오후에 교직원과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며 물론 주일 어린이 예배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학생들이 현장에서 복음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협력 없이 저희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동역자이십니다. 지상 명령을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커버넌트 미션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10-40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 이제 사각형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세계 인구의 2분의 3이 여기 살고 있고요. 모슬렘,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장악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미전도 종족의 95%가 거주하고 있고 마지막 선교 현장이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서는 뭐 이슬람, 중동에서는 복음 전하면 돌 맞아 죽는 지금도 또 인도에서도 교회를 불태우고 굉장한 핍박이 심한 박해가 심한 데가 10-40창입니다. 이 10-40창 안에 그 캄보디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캄보디아를 가야 되나 했을 때에 30년 전에 이 10-40창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30년 후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캄보디아를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0-40창에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 제자를 키우는 것이구나. 이게 저희들의 비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참 가장 힘든 지역입니다. 이제 캄보디아도 95%가 불교인데요. 안 믿어요. 어른들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근데 잘 듣는 것처럼 잘 복음을 제시하면 듣지만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영접하겠냐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40창 안에 14창 이게 있습니다. 이게 14창인데 14창이라는 것은 나이를 말한 거예요. 4살부터 14살까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80%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80%가 14세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 복음이 그냥 이 세상에 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1040 윈도라는 40창에서 이 복음하기 위해서는 이 14창을 공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14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신학생들이 보면은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많은데 여학생들의 사역은 바로 이 어린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어린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어른들은 벌써 안 듣습니다. 듣질 않아요. 거의 뭐 구원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도 진짜 미래 이 복음화할 때는 이 어린아이가 아닌가. 이 어린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지만은 이 어린아이를 복음화하는 것이, 어린이 전도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미래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40창과 14창을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게 선교라는 것은 적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어떤 싸움이냐? 진짜 빛과 흑암의 싸움이에요. 이제 참 저희가 거기 갔을 때에, 평화보도에 있을 때에 교회에 있는 동네하고 교회가 없는 동네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교회가 적지만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벌써 영적 분위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만큼 이 빛이 약하지만은 이 흑암 세력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과의 싸움이구나.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는 사단의 역사로 선교를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핍박이나 박해를 통해서, 법으로 통해서. 인도는 지금 개종 못하도록 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힌두교에서 크리스천을 못 바꾸겠다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네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가 이 법이나 이 정부를 통해서 이걸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너무나도 지금 현장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단은 육신을 통해서 속이고 또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참 이 육신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면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육신에서 우리가 여기서 deliver 돼야 되는,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육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건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이었구나. 십자가뿐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진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많은 걸 체험할 때 오직 진짜 은혜가 아니면 영적 싸움을 이기지 못한다. 은혜가 아니면 오직 은혜라 되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다 보면 이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걸. 이제 은혜를 놓친단 말이에요. 일을 선교지에 가면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은혜를 놓쳐버리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만이 날마다 육신, 옛사람이죠. 십자가에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사라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지만 아니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생명인데요. 생명에서 살 때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참 제가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벌써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 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찾아가게 될 때에 참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도 감당하고 그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좀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삶을,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드린 것은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데 캄보디아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캄보디아에서 응답이 일어납니다. 물론 캄보디아에서 여러분이 저희들이 기도하면은 여기서도 응답이 일어나고, 서로 기도로 교통을 하는 그런 파트너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기도로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빛교회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복음의 동역자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교인들을 보고 너는 나의 복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부분, 또 상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은 바로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선교사의 개념이 좀 달라져야 돼요. 뭐가 있냐면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는 선교사지만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예요. 그다음에 보병이 가면은 보병 혼자 안 보내요. 포병이 포를 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포를 많이 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현지인 선교사를 입양하라. 그리고 그를 파송하라. 이거는 이제 여러분 준비가 될 때에 저희들이 준비된 자를 여러분에게 붙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구역, 한 기관에서 한 명의 신학생이든지 한 명의 선교사를 입양해서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역이든지 기관에서 우리가 이 선교의 일부분을 맡자, 한 나라와 한 지역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이 선교에 연결된 기관이나 이런 구역에요, 이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한 교제와 친교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모여야 할 이유는 바로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모입니다. 그럴 때에 굉장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증거가 많이 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 구역이 한 나라를 담당해서 근데 이제 거기 놓고 기도하는데 저는 좀 더 앞서 나가서는 한 선교사를 여러분 선교사로 입양을 해라. 그 선교사를 도우라. 정착할 때까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선교를 위한 기도와 헌금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너는 진짜 보내는 선교사로 너를 불렀다. 이 축복을 받아라. 어릴 때부터 선교 헌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클 때 벌써 이 세계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만 아니라 세계를 품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 옳은 대로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의라는 말이에요. righteousness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자는,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우리는 여기서 주어진 인생을 살지만은, 그렇죠? 주어진 인생을 살지만은 그 인생의 이 주어진 짧은 인생의 결단을 내릴 때에 그게 영원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빛나니라. 이게 아마 후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쓰셨구나라는 그런 증거가 나올 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성경금을 막 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는 1,000원도 괜찮아요. 뭐 100원도 괜찮아요.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과부의 그 두 동전에 그게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주어진 짧은 인생의 결단이 영원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자녀들에게 줄 것이 뭐 있습니까? 신앙 유산이거든요. 영적 유산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문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전에는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누구든지 믿음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족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미션에 이는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은 나와 상관없이,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엄청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진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잡혔을 때 쓰임 받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진짜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안 될 것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명령으로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교회가 간다면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비록 숫자는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큰 대형 교회를 비교했어요. 그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교회가 되시고 또 개인이 되시고 가정이 되셔서 이 성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소원을 알게 하시고 이 성교적 마인드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빛과 은혜 교회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진짜 이 교회가 이제 글로컬 교회가 되어서
지역과 세계를 살릴 만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강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지역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귀한 사역에 쓰임 받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큰 축복이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지만은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필요한 곳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